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2026년도 두 번째 주제지요. 은혜의 영역은 무한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행합니다. 이렇게까지 살펴봤죠. 자, 오늘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번영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단지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는 것, 거기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은혜는 여러분 능력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은혜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하시는 것도 능력이고, 또 평범한 자를 비범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고, 은혜는 또 어리석은 자를,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을 만한 지혜를 주시는 능력이기도 하고,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평범한 자, 평범해도 못 미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머리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위로 올라가게 하시고, 귀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은혜 하면 막연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인가? 여러분, 은혜는 능력입니다. 능력. 그런데 많은 경우가 이 능력을 영적인 것하고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존 베비어 목사님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간증해요. 그의 책에 1992년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은 내게 책을 쓰라고 말씀하셨다. 영원히 잊지 못할 신령한 만남이었다. 나는 학교에 다닐 때 국어를 싫어했고 대학 입시 때도 언어 영역에서 낙제했다. 그래서 공대에 갔던 것이다. 그런 내게 책을 쓰라고 하시다니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잘못 고르신 것 같았다. 나는 10달 동안 불순종하며 책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2주 안에 또 두 여자가 똑같은 메시지를 들고 나를 찾아왔다. 존 비비어, 당신이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내용을 당신이 글로 쓰지 않는다면 그분은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이고 당신은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여자의 말을 듣고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 종이와 펜을 꺼냈다. 첫 책을 써놓고도 나는 누가 이걸 출판해 주겠어 라는 생각과 계속 싸웠다. 나는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고 그때까지 교인이 100명 안팎인 교회 에서들에서만 말씀을 전했고 인구 3천의 중소부 소읍에서 자란 중고등부 전도사 출신이었다. 내 메시지가 어떻게 일반 대중에게 전해질 것인지 막막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계속 밀고 나갔다. 마침 내가 살던 도시에 기독교 출판사가 하나 있어서 그곳에서 나의 첫 원고를 넘겼는데 몇 주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대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그 출판사의 높은 분이 책이 너무 설교자라서 출판할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중략하고 결론을 말하면 여러분, 존 비비어 목사님 책 웬만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집에 한 권씩은 다 있는 그런 베스트셀러 작가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책들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렇게 글재주 없는 존 비비어 목사님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글 쓰는 것에만 해당되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글 잘 쓰고 인문학 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대다수죠. 그렇지만 여러분, 나머지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내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임하면. 네, 여러분, 이 글 쓰는 것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과 이 은혜는 관련이 있습니다. 존 베비 목사님이 그 책에 동일하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의사와 소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목사나 교사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처한 자리,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는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드러내야 한다. 우리의 사업은 남들이 고전할 때도 번창하며 이렇게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즘에 다 너무 어렵다고 하는 시대를 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때에도 우린 승승장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가끔 우리 이제 성도들이
뭐 주변에 학원 같이 하시는 분들 사장님들이 만나거나 뭐 원장님들 만나고 오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냥 한두 명 빠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업체든 직장이든 학업의 자리든 우리 가정이든 교회든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또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들에 일하시지 않고 무엇인가 멈춰서 계속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면 우리 안에 평안이 없어졌다면 그건 어떻게 하지 하고 사람의 생각을 굴릴 일이 아니라 뭐한 때예요? 하나님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알기 때문에 뭐 학원 아이들 한두 명 빠져나가고 더 들어오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진 않지요.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또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존 베이비 목사님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사업은 남들이 고전할 때도 번창하며 우리의 지역사회는 더 안전하고 즐겁고 풍요로워야 한다. 우리의 일자리는 늘어나야 한다. 우리의 음악은 세상 음악인들이 흉내내고 싶을 정도로 참신하고 독창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그래픽 디자인과 건축 설계도 마찬가지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우리의 창의력의 감화를 받고 쫓아와야 한다. 운동이든 연애든 예술이든 언론이든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실력이 돋보여야 한다. 의인들이 다스릴 때 우리의 시, 도, 국가는 융성해야 한다. 의인들이 가르칠 때 우리의 학교는 탁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비범한 사람들이 손을 대면 창의력, 생산력, 생산성, 안정성, 민감성, 재능이 넘쳐야 한다.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이 이 땅에도 나타나야 한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동의하죠? 동의하고 또 사모하시죠? 저와 여러분 있는 곳곳에 이런 일이 일어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처럼 은혜는 여러분 책을 집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종사하는 모든 곳, 그 분야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 배우는 일을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놓치고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신 곳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 하겠다고 하나님의 것을 놓치면 여러분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무너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영적인 것만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과도 관련이 있음을 성경에서도 너무너무 잘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 이 말씀 지금 읽은 말씀 보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 비결이 어디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가 넘치면 쓸 것을 넉넉하게 뭐 하신다? 가지게 된다.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된다. 뭐가 넘치면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데 그 은혜가 넘치면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될 수 있다. 하나님만 잘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저는 경험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동행하는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러면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우리가 잘 되게 하실까요? 안 할까요? 잘 되게 하시죠. 넉넉히 쓰게 할까요? 안 할까요? 쓰게 하시죠.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근데 그것이 은혜로 가능하다. 그런데 그 은혜는 누가 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 개역 개정은 이렇게 말해요. 재물 얻을 능.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번영한 삶을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이니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려고 번성하고 성공하려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우둔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항상 열심히 일해도 항상 부족하고 하나님의 올바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열심히 일해도 항상 부족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번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른 복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을 찾는 거.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주실 때 여러분 정말 재산을 모으도록 자신들에게 힘 주신대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걸 누가 고백해요? 주변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 힘이 있다는 걸, 우리 안에 그건 능히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드린 구제 헌금도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16장 3절에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서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이 선물이란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의 단어예요. 카리스. 그 은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를 특별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구제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또 그가 교회를 방문할 때 있어서 교회들을 세우고 또 성도들을 응원하고 또 세워가는 데도 목적이 있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기고 또 방문하려고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일이에요.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안에는 하나님 것과 내 것과 이웃의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구제 헌금을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구제할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은혜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창세기 32장 12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은혜를 베풀어서 어떻게?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나님 은혜죠? 창세기 33장 11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해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은혜 베푸심으로 내가 가진 것이 이렇게 넉넉해졌다. 여러분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도,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도, 넉넉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읽읍시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은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이집트 왕이 산파들 불러서 꾸짖을 때 그렇게 뭐라고 말해?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20절에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산파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불어났고 강해졌어요. 여러분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번성하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 여러분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환심을 사도록 하셨다. 이 환심 가지고 사셨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줘요. 이것도 은혜로 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16절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 선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베푸시니 그 땅에 온갖 좋은 산물을 가득할 것이다. 산물로 가득할 것이다. 요셉이 그 형제 가운데 지도자였으니 이런 복을 요셉 지파가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니 뭐예요? 그들의 땅에 복을 베푸시니 은혜 베푸시니 그 땅이 온갖 좋은 산물로 가득하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여러분 풍족하죠. 넉넉하죠. 부족함 없게 하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시편 67편 1편에도 1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여러분 복을 구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너무 우리 부모님 세대에 기복주의가 성향해서 많은 경우 이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죄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공하고 번영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굶주리지 않고 늘 넉넉하게 이웃의 목까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하나님 가난한 이웃을 돕고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여러분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반드시 또 시험이 거쳐겠죠. 하나님께서 물질 주셨을 때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시험이죠. 여러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후히 드리고 또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 이 둘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 베푸신다고요. 반드시 베푸시죠. 하나님은 얼마나 주시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 뭐 없는 게 있나? 하나님께 없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죠.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데 못 주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막 너무 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받으실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받아서 세상에 하나님 뜻하신 곳에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마음껏 물질을 베풀고 또 섬기는 동행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 성공하고 부유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모두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뭐 가수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사탄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제안했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런 것처럼 그 사탄에게 굴복해서 성공하고 높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런 말이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인가 하나님 주신 성공과 변형인가를 알려면 여러분 잠언 10장 2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로 성공과 번영을 누린 사람에게는 근심을 곁들여서 주시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우리의 영혼을 팔아서 부귀영화 줄게 너 나한테 영혼 팔아 그러면 이 땅에 부귀영화 좋은 사람들은 그에게 영혼을 팔겠죠. 그러면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귀영화는 하나님께 주신 성공과 번영에는 근심을 곁들여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평안하게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지 않습니다. 이런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이런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형통하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드셔서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것도 다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절대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66편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고백해야 될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여러분 말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죠.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지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번영하고 성공하고 부하고 하나님께 주신 정말로 넉넉한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뿐만이 아니라 영적이지 않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5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여나 아니야, 이 말씀에 은혜 받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탐심 그리고 인색한 마음, 이것을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고 후히 주고 하나님께도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도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한 주를 돌아보세요. 하나님께 내가 인색하지 않았나? 내가 가난을 이유서 인색하지 않았나? 또 우리 주변에 나를 섬기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인색하지 않았나? 여러분, 많은 재정이,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 관심이 다 어디에 있어요? 다 자기에게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안 온 날만큼만 드리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뭐 식당 가가지고도 막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밥 잘 먹고, 옷 살 때도 하나님 뭐 은혜 주셔가지고 부자 돼가지고는 뭐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옷도 턱턱 사 입으면서 성경책 사려고 하니까 5만 원짜리가 비싸다며 우리가 덜덜덜덜, 야, 성경책이 왜 이렇게 비싸냐? 저도 엄청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회개가 됐는지. 그래서 5만 원짜리 더 비싼 거 샀어요. 네. 5만 원짜리 더 비싼 거 잘 보리라. 두꺼운 거 사면 들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자꾸 놓고 다니고 그러는데, 좀 가볍게 신약만 따로 있는 거 있으면 좋겠다고 막 뒤졌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검색 여왕 있잖아요. 이렇게 검색 여왕이 드디어 검색해서 찾아온 거죠. 너무 큰 글자로 3번역으로, 그리고 권별로 나눠져 가지고 그냥 짧게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래서 기다리는 자에게 또 복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또 그 책을 또 사서 또 얼마나 열심히 읽게 되는지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고요. 돌아보면서 나는 나를 위해서만 물질을 사용하진 않나. 내 옆에 있는 내 지체들도 돌아볼 겨를도 없고, 우리 부모도 돌아볼 겨를이 없는, 어쩌면 나도 돌아볼 겨를이 없는, 너무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자기만 안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죠.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문제. 이건 둘 다 건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탐심도 인색한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심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없다. 주인된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불쌍하고 하나님과 경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신자들 마음속에는 여러분 인색한 마음과 하나님이 경쟁해요. 인색한 마음. 하나님과 경쟁할 정도로 강하게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왜요? 돈은 힘이 느껴져. 돈이 있으면 금방 그 힘을 쓸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돈으로 쉽게 얻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돈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주인된 자리를 자꾸 싸워.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인된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과 재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과 음란을 대조하는 경우 별로 없죠. 하나님과 뭐 시기질 이렇게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재물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섬기는 신자들에게 있는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과 함께 누구냐면 돈이에요. 무엇이냐면 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이 우상인 사람들은 욕심이 많고 인색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도 인색해.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 없이 후하게 어떻게 해야 드릴 수 있을까요? 순수하고 풍성한 헌금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요. 근데 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께 드릴 때 풍성히 드리는, 이 풍성하게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후하게 드리는 것이 은사로 임한 사람이 있어요. 이 은사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다. 하나님께 후하게 드리는 것이 은사. 그 은사로 임한 사람들이 있어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마이더스 터치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줘요. 어떤 믿는 자들은 특별히 드리는 은혜 안에서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직분들은 에베소서 4장에 열거된 사역의 직분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직분들은 믿는 자들이 각자의 주어진 분야에서 더 많은 은혜에 근거하여 발견하게 되는 특별한 경향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믿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이 분야에서 더 많은 은혜를 가지고 있죠. 어떤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드리는 데 있어서 특별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드리는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믿는 자들이 기본적으로 그러면 나는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드리는 책임이 면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사가 임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헌금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일반 성도들이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헌금을 해요. 저희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해요. 기쁨으로. 오죽하면 제가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까지 해도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사도적인 기업가 또는 일터 사도가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힘껏 진짜 보통 성도들은 엄두가 안 낼 정도로 헌금을 드리는데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일터 사도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사업적인 기업가, 사도적인 기업가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물질 주시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어떻게 쓰겠어요? 하나님 나라 위해 쓰겠죠. 정말 과감히 드려요. 과감히. 진짜 과감히 드려요. 과감히. 야, 놀랄 정도로 드릴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야 우리 교회 뭐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많은 경우 뭐 한둘 빼고 대부분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로 드리는 성도도 있죠. 이런 큰 은사가, 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사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너무너무 멋진 일이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난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열방을 회복시키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을 쓰여진다면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헌금의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은혜가 충만해서 풍성하게 드린 성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얘기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과감하게 드려요. 또 하나는 헌금의 은사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충만한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대부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여러분 기쁘게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많은 게 좋아요? 교회 통장에 돈이 많은 게 좋아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통장 돈 얼마 있는지 관심 없지요? 없잖아요.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 죄송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 통장에 돈이 많은 게 좋은가? 내 통장에 돈이 많은 게 좋은가? 나는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아지는 내가 드리는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 쌓아지는 게 좋은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갖고 내가 누리고 이런 것도 좋아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헌금 기도하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것 잘 관리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분명히 많이 주시고 하나님 충분히 우리 가운데 은혜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베푸셨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것에 비해 내가 하나님께는 어떻게 드렸나? 그리고 내가 이웃에게는 어떻게 했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웨슬리가 주머니가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 거 아니라고 말했어요. 이건 진짜 가까운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돈과 너무너무 가까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할 정도니까 우리는 이것과의 씨름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11조 드리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11조며 감사헌금이요 많이 드려요. 어느 교회보다 많이 드린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고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은 그 물질로도 다 셈하시잖아요. 다 셈하시잖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면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면 풍성하게 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이 가진 것은 은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드리는 것 기쁨으로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 가운데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구제도 열심히 하셨고 열심히 했고 하나님 앞에서도 기쁨으로 잘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한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서 9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이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뭐예요?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 이 은혜가 뭐예요? 헌금을 전달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11절에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드린 그 헌금을 다른 데에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거다. 그러면 14절에 그들이 그것을 받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그리가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그들이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헌금을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다. 여러분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의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서 8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뭐예요 결국? 3절에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다.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그렇게 섬겼다. 이걸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다. 여러분 이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제연금을 계속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부르지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은혜예요. 근데 실제로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 인색한 마음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헌금을 은혜 받고 나중에 설교 끝나고 해야 되나? 받은 만큼 합시다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솔깃해지네요. 은혜 받고 인색한 마음 없이 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뭐 설교 듣고 은혜 다 기도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어떤지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 절대 이 영역은 은혜가 못 미친다. 막 1단, 2단, 3단이 다 터져도 내 통장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렇다면 이건 참 돈의 힘이 그 사람에게 너무너무 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면 하나님은 우리 동행하는 교회만 봐도 성도들의 삶에 한 사람 한 사람만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우리 다 마이너스 인생이었잖아요. 열심히 일해도 마이너스 인생이었잖아요. 왜요? 하나님 없이 살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그때처럼 열심히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여러분 막 10시간씩 12시간씩 야근하고 막 이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그렇게 제가 못하게 하고 그 시간에 대려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 찾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그거 확보하지 않은 회사는 제가 막 그만두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확보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신다고요. 그렇게 은혜를 누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내 선택이 달려 있어. 이게 어디서부터 온 사람은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은사로 강력하게 드리는 은사가 임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은사가 없어서 뭐 그런데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주시면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인색해지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기쁨으로 풍성하게 드릴 수 있다.
여러분 누구에게 제일 인색하세요? 누구에게 제일 인색하세요? 하나님께 제일 인색하세요? 아니면 자기에게 제일 인색하세요? 아니면 이웃에게 가장 인색하세요? 여러분 인색이라는 이 단어가 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인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후회 주시는 분이잖아요. 후회 주시는 분이잖아요. 왜 인색해야 돼? 왜 인색해야 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집에서 나오면서 얼마 전에 우리 룸메 옷을 보니까 뭐가 막 물이 들었길래 버려 이거. 깨끗한 옷 입고 다녀. 좋은 옷 입어. 그렇다고 좋은 옷 입어야 우리가 뭐 20만 원짜리 뭐 30만 원짜리 막 그렇게 사 입는 건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 뭐 겨울옷 뭐 저렴한 게 없으니까 좋은 것 한 번 살 때 오래 입으라고 좋은 옷도 사 입지만 우리 뭐 티셔츠 하나 사 입고 뭐 이러는데 막 수십만 원씩 되는 옷을 사 입진 않잖아요. 비싼 메이커도 아니고 그래서 막 물들었길래 버려. 그리고 버리라고 그랬더니 오늘 옷걸이에서 뭐 제가 뭘 꺼내다 보니까 그걸 또 갖다가 옷걸이에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갖다 또 누군지 예측하지 마세요. 또 갖다 걸어놨네.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에이 속이 상한 거죠. 아니 그거 10,000원 20,000원 하는 셔츠인데 여기 막 하얀색인데 물이 잔뜩 들었어. 누가 봐도 너무 그건 안 돼. 관리를 잘하든지. 그래서 버려 그랬더니 갖다 놔서 아니 자기한테 너무 인색해. 자기한테는. 그런데 다 다른 사람한테는 막 이렇게 해. 아낌없이 뭐 그렇게 해. 근데 자기한테 그렇게 인색해.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잘하는 걸까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웃을 섬기라고 그러고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핍박자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왜 그래 목사님은 맨날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나도 날 사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나도 내가 좋아져서 나를 아껴야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참되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대가 바라지 않고. 여러분 그렇지 않은 데에서 섬기는 건 결국 내 자기중심적에서 섬기는 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나 좋은 딸 되려고, 나 좋은 아들 되려고, 나 좋은 사람 되려고, 나 인정받으려고. 남들이 저렇게 뭐 보내주고 뭐 섬기고 그러면 좋다고 그러고 막 잘한다고 하니까 나 그거 칭찬 듣고 싶어서. 여러분 이런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마음에 품어라. 그리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니까 나는 날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비싼 옷 과감히 막 여러분 막 제가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돈 잘못 쓰면 저한테 좀 많이 불려오잖아요. 이리 와. 그래서 어깨도 제가 좀 주물러 드리고 그러잖아요. 네, 머리도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좀 해드리고 입으로 이렇게 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하게 쓰지 않아요. 저희 교회 그렇게 과하게 쓰지 않아요. 쓸 수도 없고 서로 다 비상한 삼엄한 경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옷만 한 벌 입고 옷 샀어? 이렇게 하고 어디 거야? 이렇게 어디서 산 거지? 뭐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뭐 6벌이나 샀다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도 안 돼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이런 조금 누려도 괜찮거든요. 좋은 옷 사 입으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잖아요. 좋은 옷 사 입으세요.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 사업체에 아니 원장님들이시잖아요. 네? 응? 아니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좀 좋은 옷 입고 다니세요. 자꾸 병원 가는데 체육복 입고 가가지고 제가 선생님 의사 선생님 네? 좀 좋은 옷 입고 다니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막 물들고 막 이런 거 또 입으려고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속상하지 않겠어? 제가 속상하더라고요.
아니, 저처럼 이렇게 막 뭐 그렇게 사랑도 잘 못하고 그렇게 거룩하지도 않은 저라는 인간도 그런 거 보면 막 속이 상한데, 아, 왜 그렇게 또 해? 이런 속이 막 상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겠어. 야, 내가 너 굶기냐? 내가 너 없게 하냐? 내가 너 부족하게 하냐? 그렇지 않게 하잖아. 부족함 없이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내가 널 이끌어 가는데 왜 그렇게 움켜쥐냐?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도 돌아보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너무 자기만 보는 사람들은 또 회개하세요. 나만 봐, 나만 봐, 나만 보여. 맨날 나만 보여. 맨날 옷은 나만 없어.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임하면 이 은색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기쁜 마음 먹고 마음껏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릴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단순히 기부 행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심어야 은혜를 거두죠. 우리가 하나님께 풍성히 드려야 하나님께로 풍성한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고린도서 9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언제나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일에 언제나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신대요? 그 다음 거 눈 똑바로 뜨고 크게 보고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신대요?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심는 자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풍성하게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잠언 11장 24절에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이 진리야, 그쵸? 자, 그냥 고개가 끄덕끄덕 끓여지잖아요.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 부자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마땅히 쓸 것까지 아껴. 그런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어떻게?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되가 뭐예요? 뭐 이렇게 뭐 나무 바구니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다가 곡식을 넣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라면 어떻게 주겠어요? 이렇게 하나를 퍼서 막 흔들고 또 눌러서 그 위에 이만큼 해서. 여러분, 배고플 때 밥 담는 느낌으로 배고플 때 밥 담는 느낌으로 흔들고 눌러서 빼곡히 공간 없이 만큼 해서 담아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 주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후하게 대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신다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 남에게 주는 사람에게.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또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교회가 헌금 말씀 많이 하고 막 강요하고 이런 교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라고 해요, 제가? 데려 불러가지고, 야, 이거 괜찮냐? 헌금 많이 하면 막 불러서 괜찮니?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헌금 조금 한다고 제가 불러가지고 너 이거 조금 더 해.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것도 신앙의 어떤 정도가 돼서 저랑 이렇게 관계가 깊고 그러면 이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이 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루시겠죠.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지. 하나님께 그래서 열심히 제가 일르죠.
저는 여러분한테 말 안 하시고 하나님 일러. 제가 요즘엔 기도 엄청 많이 하거든. 다 여러분 일르는 거예요. 요놈 보세요. 요놈 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일러요. 제가 기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 이제 벌벌벌 떠셔야 돼. 큰일 났다. 이거 다 일르게 죽겠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막 하라고 더 하십시오 이렇게 막 하는 교회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은혜 안에 여러분 이런 말씀 너무너무 복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꼭 취하십시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둬요. 당연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죠. 근데 어떻게 적게 심는데 많이 거둘 수 있겠어요? 이건 완전 도둑놈 심보잖아요. 그런 심보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믿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이 말씀을 받아 먹으세요. 받아 먹으세요. 어떤 사람은 저희 교회를 보면 성도들은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 진짜 막 은사로 과감히 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행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렵지 않게 또 이웃을 섬기고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흘려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안정되게 세워주는데 큰 역할을 하죠. 그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또 어떤 성도들은 주변의 지체들을 잘 섬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도 돌아보면 제가 나방군 갔을 때도 그랬고 뭐 미국 가고 그럴 때도 보면 정말 과감하게 저한테 헌금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려울 때 저한테도 막 와가지고 그 성도 좀 도와드릴까요? 좀 도움이 필요한가? 이렇게 묻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적게 씌우면 적게 거두고 많이 씌우면 많이 거둬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세요. 근데 이것 안엔 하나님의 것, 이것 안엔 이웃 것, 그리고 우리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 안에 다 내 걸로 하나님께서 주신 씨까지 다 먹어 치우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 길을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에 흔들려서 이게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크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 왜? 돈은요 힘이거든요. 재정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께로 온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을 잡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막 나만 쓰는 걸 좋아해.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웃 섬기는 거 이런 거 몰라. 그럼 은사 갖고 뭐 하겠어요? 거짓 은사,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가장 큰 게 뭐라 그랬어요? 탐심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은사 팔아서 돈 벌고 싶지 않겠어요? 그 은사 팔아서 호의호식 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위험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물질 관리를 제가 자꾸 이렇게 어쩔 때는 터치하는 거예요. 과하게 쓰지 않게.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막 세상에서 막 실컷 쓰던 사람들을 확 줄여놓진 않잖아요. 그러면 튕겨나가거든요. 응? 근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심어서 진짜 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많이 심어야지. 그래서 많이 거두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도 섬기고 가난한 나라들도 살리고 교회도 세우는 일들 가운데 쓰임 받아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8장 7절에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죄를 이기는 은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은혜, 기적을 행하는 은혜, 세상에 성공하는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는 은혜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이 풍성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8장 7절 이 말씀에 모든 일에 우리가 뛰어날 수 있어요. 믿음에서 뛰어나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만 뛰어나면 안 돼. 여러분 말씀시에서 뛰어나고, 여러분 지식에서 뛰어나고, 열성에서 뛰어나고, 사랑하면서 뛰어나고,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 모두가 뛰어나야 돼. 왜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뛰어나게 하는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 뛰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른 은혜만 구하지 말고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는 은혜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청지기가 돼서 재물 얻을 능력, 아브라함의 복, 그리고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늘의 창고가 열리길 주님의 축복해요. 막 기대하세요. 여러분 입술로도 그런 고백이 되면 좋겠어. 막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요. 이런 그냥 우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제가 살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 봤어요. 저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권사님 가정이, 목사님, 하늘에 돈이 떨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너무 좋겠죠? 하늘 바라본들 뭐 하늘 바라봐야 5층인 걸 뭐 5층에 돈이 떨어지길. 여러분 그런 느낌이 막 하늘 돈이 떨어지는 느낌이래요. 그럼 여러분 딱 떠올릴 때 뭐 하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이야. 하늘 돈이 떨어지면 뭐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싸우세요. 하나님께 많이 싸우세요. 그리고 여러분 카드 명세서를 날마다 돌아보며 과한지 안 과한지를 날마다 점검하세요. 여러분 물질을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펴놓고 너무 치우치지 않게 하나님 거, 이웃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누리를 주신 거 잘 균형을 잡고 쓰시고, 특별히 큰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은혜 있을 때 인색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되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많이 드리.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요. 그러니까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드려야 뭐 제가 더 사역비 받겠어요? 저는 뭐 충분하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드리라고 말한다고 제가 사역비가 늘어나고 뭐 더 좋은 집 사고 더 좋은 차 사고 그럴 생각이 없어요. 요즘에 테슬라 차값이 많이 내려갔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테슬라 사야지 내가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뭐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테슬라가 가격이 많이 내려갔답니다. 그래서 테슬라 사야지 저걸 어떻게 누구한테 팔지, 요즘에 누구한테 팔지 이러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많은 거 해달라고 안 할 테니까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 선교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지금 구원받고 있잖아요. 거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 선교에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마음으로 여러분 선교 열심히 보내고 싶어요. 최근에 집회에도 36,000명이 결신했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많은 돈이 지불되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고 듣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힘써,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일 들으면 힘써 동역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헌금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가난한 나라, 정말 길이 없는 그 아프리카 나라에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면 수많은 교회가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정말로 여러분 모잠비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은 아이들 살리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여러 나라를 다니며 집회하면서 매일 돈을 갖다 주고 그 어려운 나라들 먹이고 했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안 돼. 먹는 것으로 안 돼.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으로만은 절대 안 돼.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삼중 사역하는 교회의 복음, 그리고 성경다운 성경에 참된 복음, 그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아프리카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놀라운 하나님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여러분 그걸 주목하세요. 그냥 여러분 섬기고 잘 먹이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이미 그건 지난 세대에서 다 끝났어. 지난 세대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교회가 아프리카를 먹이고 섬기려고 수십 년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가 바뀌면 똑같이 또 그들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해. 그거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로 되지 않아. 절대 그걸 되지 않아. 그건 지난 시대였어.
지금도 뭐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조금 그들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방 안에 열리고,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지난 시대에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여러분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기도 하셨고, 놀라운 조지 뮬러 목사님과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수십 년을 섬겼어요. 그런데 결과는 똑같아. 그렇다면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 그들에게 참된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어지면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면 하늘에서 쏟아져요. 하나님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열어가세요. 전 세계가 그곳을 향해서 수십 년을 도와도 여러분 한 시대가 끝나면 또 끝이야. 그걸로 되어지지 않아. 거기에 헌신하는 거 의미 없어. 이제 지난 시대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시대, 우리 어머니 시대들은 이미 그 시대에 아프리카는 그렇게 섬겼어.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분 최근에도 아주 너무너무 좋으신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원로 목사님 계시다가 아들 문제로 너무너무 불명예로 지금 교회를 그만두셨어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아픈 일이에요. 강해 설교에 대가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하면서 몇십억 내놔라. 내 아들이 자리 나갈 때 보통 부목사님들 임지 낼 때 4억 내주는데 40억 내놔라 막 이래가지고 막 일이 너무 붉어졌어. 그러면서 아주 좋지 않게 교회를 그만두셨어요. 그러면서 나가시면서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쏟아놓으셨어. 여러분, 이건 우리 부모 세대들 그 복음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어. 화려하게 집 지으면 뭐해? 여러분 건물 수십 채 되어서 몇 천억 재산이라고 자랑하고, 내가 몇 천억 재산을 낳을 수 있는 만큼 교회를 세웠으니 나 은퇴할 때 100억 내놔라 200억 내놔라 이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자기 거지. 여러분 때가 돼서 물러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이거 병이야. 이거 문제야. 여러분 제가 주구장창 목회하고 싶어 하거든. 여러분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교회 다 떠나세요. 여러분 목회는 70이 은퇴야. 더 빨리 하려면 얼마든지 더 빨리 할 수 있어. 여러분 주구장창 내가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 여러분 그거 문제라고. 여러분 내게 아니야. 내게 아니라니까. 교회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도 내게 아니야. 아니 그 목사님도 나가시면서 아니 이 땅이 몇억 2천 몇억 이렇게 되는데 내가 그럼 나가가지고 설교밖에 할 수 없고 설교만 하던 목사님인데 그러면 내가 나가가지고 땅은 있어야 되지 않냐, 내가 건물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 너무 존경하고 그 목사님 설교 진짜 많이 듣고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그 강해진 많이 보고 공부했는데 결말이 이건가?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정말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아이들을 섬기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 그런데 한 시대가 지나니까 또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 또 똑같이 먹어야 돼. 또 똑같이 배고프고 또 똑같이 없어. 또 똑같이 범죄하고 또 똑같은 시대를 살아. 그럼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안 돼. 먹여주는 걸로 안 돼.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니까. 그 능력되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참된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여러분 그것에 협력하자고요. 헌금도 많이 보내드리고 또 여러분 기도도 열심히 해주세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럼 함께 가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거 하나님께 그냥 간신히 조금 그냥 안 미안할 정도까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나 위에 쓰고 세상에 쓰면 여러분 그 일은 누가 해요? 교회가 좀, 저도 사역비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재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사역비를 많이 받지 않은 이유도 거기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역비를 100만 원만 줄여도 여러분 1년에 1200만 원을 아프리카 보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조금씩만 줄여도 그렇다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일 행하시는 일들과 우리가 합력할 수 있어요. 그런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또 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공하게 하고 번영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탐심으로 손에 꽉 물질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사람 되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This is all for you.